하여간 너무너무 환영하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 했었던 우리 결혼부들 계신데요. 감사의 마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숙 씨, 혜영 씨, 우리 희정 씨, 예, 또 우리 학선이 부부도 너무 가서 너무 좋고요. 주일학교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덥죠? 아우 덥더라고요. 예, 저희도 더운데도 한 100km 자전거 타보는데 미친 게 아닌지. 예,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기를 바랍니다. 7월하고 8월은 우리가 지난 6월에 주제를 갖고 설교했는데 되게 좋아서 연결해서 가는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꿨던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랑 좀 연결이 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을 갖고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줘야죠. 지난 2년 전 7월에 첫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까만 두 분 오셨잖아요. 예, 페리하고 니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와서 한국산 생긴 한국에서 임신해서 간 마고 출산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가 한국 이름 져줬잖아요. 페리한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라서 용식이라고 졌고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왜 자꾸 웃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한국 사람이라서 웃는 거라고 내가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니키는 미소 예쁘잖아요. 그래서 미소라고 한국 이름 져줬고요. 마고는 진주. 마고 중간 이름이 진주라는 이름, 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서에서 우리 지혜랑 또 많은 캠퍼스 형제자매 갔을 때 이름 지어주고 왔어요. 얘 한국 이름 진주라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연락 왔어요. 플라스가 생긴 게 둘째 생겼대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인 것 같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빨리. 식자는 아니었으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2017년 7월에 와서 저희랑 한 달 동안 거의 같이 있었다가 깊은 인연이 생겼잖아요. 아주 짧고 강렬한 한 달이었고 그때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격려도 받았고 특별히 뭐 분당도 많은 제자들이 왔다 갔지만 저희 강서교회는 같이 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특별했고 또 우리 승은 자매나 오늘 눈물을 성찬을 나눈 승은 자매나 또 주연 자매가 있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참 너무 개인적으로 특별한데 둘째가 생겨서 너무 특별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천국에 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고 자기 이름이 용식인 걸 잘 생각하고 있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알려주지 마세요. 얼마나 시골스러운 이름인지. 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또 지속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저 건강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우리한테도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좋은 가정이고 또 정말로 이렇게 이 더운 날 우리도 더운 건 힘든데 미국에 가서 막 한 달 동안 전도하고 막 비 오는 날도 막 이렇게 사람들 초대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우리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저장되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강서 결혼부에는 우리 현식 가정이랑 우리 진영네 가정이 두 형제를 다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청소시켜서 먹여서 되어지는 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2년 전에 했던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와 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 16절 읽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7절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중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정도 되면 예수님이 3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갈릴리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담대하게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경으로 되고는 이게 주의 만찬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성전에서 했던 마지막 일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전에서 꼭 하시고 싶어 했던 것들, 또 예수님이 꿈꿔왔던 것을 성전의 원래 본 모습, 성전의 본질을 찾게 하려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7월과 8월 되게 더운 여름인데 우리 강서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이 장면은 되게 놀랍게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어떤 일화가 사복음서 다 기록되는 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사파를 그립니다. 이 오른쪽이 대제사장이라 율법학자 쪽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아우라 있는 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리하는 장면, 약간 좀 움츠러든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모습 반대 모습이겠죠. 더 사실은 성전이 더 화려했어요. 다음 장면 좀 넘겨주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정도 사이즈였고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비싼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전은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어요. 성전에는 가장 시각적으로 비싼 것들이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가깝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그 성전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모습을 약간 성경에서 나온 모습으로, 구약에서 나온,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온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 옷, 이 외옷, 이 아웃핏, 이 옷을 우리 지금 현재 제작하면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을까요? 이게 사실은 가치를 매기가 쉽지가 않대요. 몇 억이 아니라 진짜 구하기 힘든 보석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 나온 에봇 하나만 가도 수십억 정도 되고요. 심지어 요 밑에 여기 보지만 금방울을 일정한 가격으로 놓아요. 이 수레 그 가운의 제일 마지막에 펴줄 수 있도록, 우리 뭐 군인들 잘 아시겠지만 헌병하는 군인들 잘 퍼질 수 있도록 무거운 금방울을 돌려놔요. 그 금방울 하나가 또 비싼 거예요. 다 금이에요. 대단히 화려했어요. 사실은 성전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은 화려함과 부유함과 또 정치적으로 핵심이었고, 또 그 나라에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특별히 또 성전에서 나오는 1년에 몇 번 있는 유월절 같은데 큰 절기에서 먹는 음식은 평소 이스라엘 사람이 잘 먹지 못하는 최고급 양고기가 오지 않습니까? 건강한 양을 죽여서 먹는, 그 날에 도축해서 먹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 이상의 소고기처럼 그들은 1년에 가장 최고의 음식을 그 성전 근처에서 먹는 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사실은 처음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성전에서 장로들이랑 대화한 적도 있고요. 또 사실은 3년 정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쩔 때는 수시로 적어도 3번 이상 성전에 갔다 왔다는 흔적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3년 정도 성전을 잘 지켜봤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짓기 전에, 이 만찬을 하시기 마지막 전에 성전에서 꼭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고 싶었던 성전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그러한 화려한 또는 웅장한 그런 성전에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전이 꼭 해야 되는, 성전이 성전답게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하신 것들이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법이 되게 과격합니다.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요. 돈을 둘러엎다는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고요. 의자를 둘러 엎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눈 걸 금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성전의 청소를 참 과격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 했던 건 뭐냐면 성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기를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로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뭘 하라 그러지 않고 성전에서 행동으로 과격하게 둘러 엎으시면서 돈을 쏟아버리시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이 과격한 예수님의 청소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에겐 충격이기도 하면서 감동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많은 종교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입니다. 신을 만나기 전에, 또 신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성에 가까워지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지는 건 인성에 가깝고요, 깨끗해지는 건 신성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에 와서도 우리 성전에, 강서교회가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큼 깨끗한지를 보러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들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고 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음행을 극복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다만 피하라고요. 음행과 맞서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만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마지막 미션인 것을 실천으로 행하셨습니다. 과격하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성전을 깨끗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죠. 그것 또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두 행동은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제자들 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청소를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우리한테 내려와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중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과 청소하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청소 잘하세요? 참 딱 구분돼요. 우리 중에 청소를 잘하는 제자들과 청소하기를 조금 미뤄하시는, 못한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청소를 좀 나중에 해도 괜찮은 청소 면역력 있는 분이 계시죠. 예. 여러분 우리 강소교회가 가장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준비를 청소하려고, 특별히 우리 이혜영 자매 너무 감사한 게 매 주일마다 10시 전에 와서 정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오늘은 또 현욱이가 또 막 여기 청소를 하고 있고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혜영 자매는 예배당이랑 주일학교 가면서 필요한 게 뭔지, 청소할 게 뭔지, 분리수거가 안 되면 분리수거하라고 막 정리하는 걸 보고, 매 주마다 싱글과 또 캠퍼스 중에 청소할 사람이 좀 같이 와서 깨끗하게 이 방을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부탁을 하면서 깨끗하게 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딱 예배 왔을 때 청소가 된 상태를 보면, 화장실 깨끗하게 되는 걸 보면 저는 되게 예배 드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청소하면 우리 기분이 좋아져요. 청소하면 정말 청소하기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혜영 자매나 우리 승환 형제처럼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결혼부 가정은 꼭 그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에요. 예. 특별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하루만 안 되고 이틀 정도의 2-3일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한 번만 놓쳐도 쓰레기가 그냥 냄새가 나거나 넘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늘 쓰레기는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요. 심지어 자연과 우리 사람의 시스템이나 동물 시스템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더럽게 쓰는 건 인간이지요. 왜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겼는지, 어떤 과학치가 밝힌 게 온난화는 이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악화되는 걸 조금 묻힐 뿐 예전 상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 상태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더러워지는 건 사람들의 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어쩌면 과격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걱정들, 두려움들, 음란한 생각들, 이기심들, 교만함들, 위선들, 여러 가지 많은 감정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깨끗하게 둘러엎고 치워버리고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만드셨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청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뒤집어 엎으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 안에서 심지어 그 재물 갖고 성전을 타고 파는 것, 옳지 않은 것, 또 그의 오랜 시간 동안 타협했던 것, 또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 또 경제적인 이익이 나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잠깐 내려놓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으로 꿈꿔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청소하고 있고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들의 방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면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승은 자매 성찬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건 갑자기 눈물이 흘리는 것을 감동했는데요. 역시 빠른 세대예요. 눈물도 빨리 흘렸다 빨리 닦고 이러다 딱 하면 돼. 어우, 빠른 세대야. 원래 결혼부로 좀 예열을 하는 엔진을 딱 예열을 해서 흐르고 나서 좀 이렇게 여흥이 있는데 우리 세대는 빨라요. 좋았어요. 빠른 회개 좋아요. 네. 저는 승은자매의 성찬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하잖아요. 리얼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성전에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의 본질은 아름다운 시간이, 화려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 솔직해지는 시간,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직면하는 시간,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지를 아는 시간, 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면 쉽게 죄를 얼마나 잘 짓는지를, 어쩌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영혼의 많은 죄와 지친 마음과 상처와 걱정과 두려움을 좀 깨끗하게 둘러엎는 시간, 없앨 걸 없애는 시간,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면 좀 정리하는 시간,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성찬 시간이라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성전을 과격하지만 둘러엎을 정도로 청소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십시오. 청소를 더 잘해야 된다면 배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청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과격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건 성전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거라고요.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처럼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했고, 구약에 써있는 이 구절을 신약에서 실천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꿈꿨고 원했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겟세마네 동산이대로 더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선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인도자들 또 종교적인 인도자들을 불편하게 했을 거라고 예수님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뒤집고 물건을 뒤집고 하는 그 행동들과 이 말들이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아주 강한 부딪힘을,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도 기도 많이 했어요. 율법학자들도
기도를 연구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사람이었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랜 기도를 했었고 기도를 연구했었고 자주 기도했는데 왜 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나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서울에 이 강서센터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연구할 수 있고 기도를 배워가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파의 기도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래서 예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기도문을 만들어내고 사도신경을 외워서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인위적이라도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나 대제사장의 기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책감의 노예가 됩니다. 죄책감의 노예는 율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 삶을 살다가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남이 두렵지? 내 인생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원투는 원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죄를 지어서도 그렇지만 죄책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엔진으로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는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어쩌면 매일 우리는 그 마음과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고 원래 기능이고 성전이 있고자 하는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고요, 또 사람들의 기도가 전달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고 사람들과 거리는 그 벽을 깨워버리고 싶었고 그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서라도 예수야, 너의 미션은 사람들과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라.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고 용서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연결하는 것을 예수님의 미션으로 만드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놀라운, 연결되는 놀라운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나요? 복음서에 나온 많은 저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외딴 곳에서 기도했고요,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고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예수님의 기도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조금만 더 닮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이라도 더 닮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할 거고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될 거고요, 많은 위선보다는 진실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빛으로 기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한 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점 더 기도가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마음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를 즐기고 있는지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설레고 즐겁고 기도를 막 즐기고 있다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저희가 우리 강서 다음 차세대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모임 사람 모집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캠퍼스 자매들이 여행 프로그램 일이 있었고요. 우리 이용준 형제는 지금 미국 가 있고요. 홍용우 형제는 부산 가 있고요. 그래서 예상을 했어요. 한 반 정도 모이겠구나. 근데 정확하게 예상만큼 왔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모임 때 모임을 하려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이난이가 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난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난아, 이 모임에 와서 다음 리더십이 하려는 너의 기대는 뭐니? 했더니 저는 팔로우 스타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 놀라운 기대를 갖고 최저의 기대를 갖고 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요. 오른쪽 끝에 우리 송용준 형제가 왔어요. 아멘. 올해 1월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오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전날에 저랑 우리 김민호 형제랑 같이 우리 송용준 형제가 110km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아침 9시 반에 가서 저녁 8시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밥 먹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쫙 갔죠. 그 시간을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 지친 상태에서도 그 다음날 뭔가 배울 자리가 있을 때 왔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눴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한계를 좀 넘어가 보고 싶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현욱 형제랑 영혁 형은 미리 오셔서 세팅을 해놓고 다가를 준비해놓고 어떤 걸 기대하냐 그랬더니 좀 더 캠퍼스랑 좀 더 싱글이랑 여러 가지 많은 팀워크를 기대하고 싶다고.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기도 알림이 역할을 우리 이난이랑 하기로 했고요. 어제도 9시 59분에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름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캠퍼스 자매랑 합체를 한 다음에 이름도 정할 거고 방향도 좀 정할 건데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영적인 기초를 하기로 했어요. 매일 큐티를 해서 올리기로 했고 또 숙제가 뭐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거. 5가지 매일 감사하는 거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적어도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감사한 걸 얘기했다고 해도 되는데 매일 적어도 말씀 보고 또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 5가지만 해보자고요. 저는 좋은 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 삶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간에 기도해 좋고요. 같은 장소에 기도해 좋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전화로 기도해 좋은데 적어도 올해 7월 8월 강서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강서교회 요즘 뭐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다행스럽게 더 많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으로 정이 내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꿈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으로 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또 여기 모집 광고 해야지. 더 오셔도 됩니다. 뭐 다음 리더십이라 난 리더십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저할 수 있는데 단순히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많이 배우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칠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뭔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팀워크를 만들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고요. 같이 먹을 거고요. 같이 말씀 보고 거고요.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도해 볼 거예요. 좋은 것은 그런 시간이 이번 7월 8월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저도 신학대 다니고 18학점 다니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뽑았어요. 근데 배우면 뭐예요? 이거 다 써야죠. 제가 늘 얘기했어요. 막 이걸 배우면 뭐 써야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고 뭐든지 최고의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주일 때 또 주중 때 설교할 때 베스트하게 할 거고요. 플러스 우리 토요일 날 모임에도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하러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오세요. 오셔서 적어도 12명 이상 오셔서 우리가 함께 12제자처럼 2달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모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7월 첫 주 설교로 예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방, 내 집, 내 마음,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내 개인적인 삶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만들기 바라고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삶이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차기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우리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 기도를 더 닮아가고 기도할 때 설레고 기도 끝나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